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입다의 서원, 믿음과 나란히 선 우상 숭배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입다의 하나님을 향한 서원은 대단히 부적절하지요. 그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하기에 앞서 전투에 나가기에 앞서 있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것인데 그 서원의 내용이 무척 끔찍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제게 승리를 주시면 제가 승리하고 이제 돌아갈 때 집에서 나를 맞은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번제로 물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것입니다. 끔찍하죠?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원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사사기 11장 34절에 보면 이제 입다가 승리를 하고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입다는 이제 집으로 귀환을 하죠. 그런데 집에서 입다를 가장 먼저 마중 나온 소고를 치면서 작은 장구를 치면서 기뻐서 마중 나온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냐면 외동딸, 그것도 무남 동녀. 입다에게 자식이 한 명밖에 없었는데 무남 동녀 딸이 가장 먼저 아버지를 마중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지금 무슨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까?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가장 먼저 나온 그 사람을 번제물로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것이죠. 그 모습을 입다가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겠죠. 그래서 11장 35절, 36절, 37절 여기를 보면 입다가 엄청난 탄식을 하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딸이 그것을 알고 그 딸이 자초지종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신이 희생제물이 될 것을 자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2달만 시간을 달라. 그러면 내가 친구들과 자신의 여자친구들과 2달간 애국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희생제물이 되겠다 라고 아버지께 말하고 나서 2달이 지난 후에 실제로 그 딸은 번제물로 바쳐집니다. 끔찍한 일이죠. 이런 일이 실제 사사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 사건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잘못된 성경을 읽는 방법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한 인물에 집중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그 인물 뒤에 작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어떤 전형적인 혹은 어떤 모범적인 인물로서 그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물의 삶을 통해서 그 인물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어떤 모범적인 삶, 교훈적인 삶을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식의 성경을 읽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인물을 그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당대 어떤 사회 문화 속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성경에서는 그려내면서 그렇게 현실적이고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내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내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올바른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물의 어떤 선한 행위, 악한 행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교훈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특히나 이따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의 명단에 열거되어 있는 사람이죠. 기드온, 바락, 입다, 삼손, 다윗, 사무엘 등과 함께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할까요? 그런 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입다의 행위를 보고 어떤 모범적인 교훈을 끌어내려고 하면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입다가 잘못된 서원을 했지만, 약속을 했지만, 그가 하나님께 한 약속이니 그것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대단히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전형적으로 인물의 삶 속에 나타난 어떤 교훈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성경의 메시지를 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을 봐서는 곤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고, 그 입다의 현실적인 삶, 입다는 그 삶을 바라보면 이 사람이 완전히 선한 사람도 아니고 완전히 악한 사람도 아닙니다. 어떨 때는 믿음의 영웅적인 면모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주 잔인하고도 끔찍한 행위를 서슴없이 하는 행위도 아주 현실적으로,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입다의 삶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인 것이고, 지금 입다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올바로 반응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입다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교훈을 얻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입다는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입다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셨지만 입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지금 엉뚱한 일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입다는 왜 이런 하나님께 서원을 했고, 서원을 한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 이제 그 서원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 그것이 끔찍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면 그것을 처리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걸 처리하지 않고 그 끔찍한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마는 그 입다의 마음속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그런 사람의 마음과 행위 속에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입다의 믿음, 입다의 서원, 믿음과 나란히 선 우상 숭배 이렇게 되어 있죠. 입다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히브리서 기자에게 입다는 믿음의 영웅이었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히브리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입다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입다의 마음속에 또 나란히 우상
숭배도 들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당시 사사시대 사람들의 가장 현실적인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리얼리티를 통해서 이렇게 사실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사사의 마음에, 아니 입다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길래 이런 잘못된 서원을 했는가? 그리고 왜 그 잘못된 소원을 나중에 처리하지 않고 끔찍한 행동을 했는가? 자, 첫 번째는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죠.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시대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이런 말인 것이죠. 입다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것이고, 그 당시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우상 숭배도 같이 저지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한번 봅시다. 성경을 어디를 보냐면 10장 같이 한번 봅시다. 10장을 보면 1절 한번 봅시다. 10장 1절을 봅시다. 10장 1절을 보면 10장 1절을 보지 마시고 10장 6절을 봅시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봉독해 올려드릴 테니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10장 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안에 있는 신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밖에 있는 민족의 신들도 믿고 있죠.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이제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이런 민족은 가나안 땅 밖, 이스라엘 밖에 사는 민족들인데 그들의 신까지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 땅으로 끌고 들어와서 믿고 있죠. 그들을 숭배하고 있죠. 그런데 참으로 재밌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믿었고 암몬 사람의 신을 믿었는데 지금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신과 암몬 사람의 신을 믿었더니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암몬이 쳐들어왔죠. 우상을 숭배했더니 그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이게 우상 숭배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그 우상은 우리를 노예 삼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살면 돈은 우리를 노예로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런 것을 지금 10장 6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죠. 그것이 역사적으로도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우상 숭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이 자신이 숭배했던 우상이 자신을 노예 삼아버리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것이 또 우리 삶 속에서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깐 그것을 언급하고 이제 넘어가는데 자, 이 상황 속에서 입다도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다는 그 사회 속에 있는 그런 믿음과 섞여 있는 우상 숭배적 문화를 그냥 자기가 받아들여 버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도 자각하지 못한 채로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로 그냥 살아가는
입다였던 것입니다. 입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죠. 입다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해서 입다가 그 암몬 족속을 물리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입다의 마음속에 동시에 나란히 지금 이방 문화, 세상 문화 또 같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기를 원합니다. 당시 이방 문화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어떤 특징이냐면 자 이방 문화 그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우상을 섬기는 기본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상을 사람들이 섬기는 이유는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자기가 그 우상에게 거래를 해서 혹은 우상을 매수를 해서 혹은 우상에게 정성을 바쳐서 그 자신의 욕망을 성취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가장 어떤 본질적인 모습이죠. 그것이 우상 숭배의 특징입니다. 나의 욕망을 정해놓고 그 욕망이 달성되게끔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초월적인 존재에게 정성을 들이는 것 그것을 매수하려고 하는 것 통제하고 조종함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우상숭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숭배에서 가장 극단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신제사이지요. 당시 그래서 가나안에는 그런 인신제사가 성행했다라고 합니다. 왜 인신제사가 가장 큰 극단적인 우상숭배의 특징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욕망을 자기 정성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초월적인 존재에게 자신의 정성을 들여서 그 초월적인 존재의 힘을 얻어서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정성을 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 초월적인 존재에게 내놓고 그 대가를 바라는 것, 그게 우상숭배의 가장 극단적인 경우겠죠. 그랬을 경우에 사람이 가장 내 정성을 초월적인 존재에게 드릴 수 있는 대상을 무엇으로 삼겠습니까? 자기 자식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초월적인 존재에게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것이죠. 내가 나의 가장 소중한 내 자식을 바쳤으니 내가 간절히 바라는 내 이 욕망을 너는 반드시 들어줘야 된다 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이런 인신제사에 정성을 들여서 자신이 목적한 바를 성취해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 곳곳에 동서고금을 통해서 과거나 현재나 어느 곳에서나 어느 문화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인신제사의 모습이 보이죠. 어디서 보입니까? 에밀레종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종소리를 맑게 내기 위해서 그 샘물을 누릴 때 자기 자식을 그 촛불 속에 녹여서 그 에밀레 종소리가 아주 신비한 그런 소리를 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바탕에 깔려있는 그 이야기가 뭡니까? 그 에밀레 종을 자기가 인간 중에서 장인 중에서 종을 만드는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종을 만들어 내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겠다. 나의 업적을 이루어내겠다. 라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정성을 들여야 되겠다. 그 정성이 자기 자식인 것이죠. 그 샘물에 자기 자식을 녹여서 내 정성을 이렇게 쏟았으니 이제 내가 만든 종은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종소리를 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반영된 것이죠. 그것이 인신제사 속에 들어있는 가장 본질적인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다 이런 식의 마음입니다. 사실상 기독교를 제외하고 다른 종교는 다 이런 식의 종교
종교 행위를 합니다. 기독교를 제외하고. 왜 그러냐 하면 기독교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타력 종교이고 다른 종교는 자력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독교 이외에서 타력 종교는 찾아볼 수가 없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력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종교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꾸준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불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도를 닦지 않습니까? 뭐 어떤 동굴 속에 들어가서 등을 땅에 대지 않고 앉아서 면복 수도를 뭐 몇 년간 하면은 도를 깨친다 이런 식입니다. 어떤 도덕적 성취를 내가 이뤄내서 어떤 극한의 어떤 깨달음을 얻어 내가 해탈 어떤 도를 깨우치겠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다 종교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자력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 그거에 대해서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대단히 잘못된 인간의 행위로 보십니다. 율법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말을 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로마서 5장 8절의 그 말씀이 기독교 은혜의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그런 업적을 남겨서 우리가 어떤 도덕적 성취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정성을 올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순전히 무조건적으로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서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입단은 그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서원을 한 것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복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지금 번제물로 바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시고 나를 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조건 없이 자기를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입다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지금 이런 잔인한 끔찍한 일을 한 것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입다의 마음속에 스며든 이방 문화, 자기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자각하지도 못하는 당시 사회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들, 종교의식, 사회의식 이런 것들이 그냥 스며들어 있었다는 점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 둘, 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이런 마음 때문에 일단은 이런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성을 바쳐야지만 내가 어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야지만 내가 어떤 성취를 이뤄내야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뜻대로 내 삶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주실 것이고 목적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복 주실 것이다. 기복 신앙인 것이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당시 이방 문화, 우상 숭배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치도 그 세상 문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세상 문화가 알게 모르게 입다에게 가한 그 압력에 그냥 입다는 굴복해버리고 자신의 행위를 그냥 세상 문화와 똑같이 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입다의 본문에 나오는 행위를 통해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치밀하지 않았기 때문에 훼손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건의 전후 과정 그리고 입다의 마음속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 벌어진 사사시대에 벌어진 입다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거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사사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오늘 현대 사회와 너무도 흡사한 시대입니다. 오늘날이 사사시대보다 더하죠. 오늘날도 왕이 없어 누구나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개성이 최고인 양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누구도 타인의 가치관과 타인의 삶의 의미를 설득해서는 안 된다. 삶의 의미와 가치는 자신이 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 얘기를 하면 그건 당신이 믿는 것이니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라고 거부해버리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삶의 자세다라고 생각하는 시대 아닙니까? 오늘날은 사사시대보다 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사시대와 아주 흡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입다의 마음속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세상 문화는 나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찰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내가 내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맹점은 무엇인가? 과연 내가 못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인데 그것을 오히려 당연시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냐? 당연히 생각하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나란히 서 있는 세상에 대한 우상 숭배는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발견해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를 제가 구체적으로 이 시간에 말씀드리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돈에 대한 태도는 확실히 우상 숭배에 가까운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고대 사람이나 중세 사람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가장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돈을 얼마만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얼마만큼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지라고 하는 모습을 타임머신을 타고 고대 사람이 와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깜짝 놀랄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시대, 그리고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을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시대, 그것을 과시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인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 현대 사회에 스며든 우상 숭배의 힘이 거의 확실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나쁜 것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상은 우리가 보통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을 때 그 우상은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했듯이 10장 6절에서 확인했을 때 블레셋의 신을 섬겼더니 그 블레셋의 민족이 침략해 들어오는 것처럼 그 우상은 이를 노예 삼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노예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봤을 때 내가 섬기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또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만은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제게 성취되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그것을 발견해내기를 원합니다. 현대사회는 그런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과거에 비해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 너무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요소 하나하나들이, 그 쾌락적인 요소 하나하나들이 다
우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스스로 발견해 나가면서 그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제자리로 보내면은 오히려 그 우상이 진정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제가 다른 설교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니죠. 우리를 즐겁게 하는 다른 요소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우상은 그런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으로 작용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놨을 때 그것은 오히려 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상의 삶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회개의 삶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삶을 포기하는 삶, 그 속에서 진정한 풍성한 충만한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로 내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내용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했을 때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진정으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은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순간들은 더 이상 더 좋을 것이 없을 순간들이라고 하는 것.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과연 우상은 무엇인지 우리가 당연시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우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성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